김기명 목사님은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목사 되겠나 싶을 정도로 참 앞뒤가 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천방지축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쓰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과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모님 만날 때에도 그 사모님이 우리 김기명 우리 목사님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너는 사모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기명 목사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사역자의 길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개척을 딱 나갔는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당을 이전하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또 주의 사역을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감당하는데 저희들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돌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기명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할 때 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또 우리 김기명 목사님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름답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장담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네를 보면 신묘망측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항상 논쟁했던 게 서로가 구원 안 받았다고. 장 목사님은 저보고 항상 하실 말씀이 자네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나 혼자 좋은 데 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하셔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곳은 아마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장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는데 또 우리 최정식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근데 저는 분명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저의 천방지축이 있었다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오직 주님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 누구나 어린 시절 때 꿈이 한 번쯤은 겪었을 그 꿈인데 저는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대통령이 안 되면은 내 이름 석자 갖고 어떻게든 세계를 뒤집으리라.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무명 작가가 쓴 히틀러 자서전을 읽고 야,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주님 믿고 생각한 게 이게 뭔가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저의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이 세계를 뒤엎은다면 이게 내가 뒤엎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서울교회에서 약 16년 정도 조력을 잘 못하면서도 버티다가 그냥 우리 김학선 목사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안수를 받고 2007년도에 시흥에 있는 대하동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대하동은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1년 동안 개척을지를 놓고 기도할 때 동탄 병점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전혀 이렇게 오지 않는 겁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그냥 구경이나 하자 하고 안산을 들려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를 하나 발견한 동네가 제가 지금 개척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시흥시인지 대하동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할 때까지 저희 나라에 시흥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무슨 동네인지 알아본 게 시흥시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목사님과 상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저를 위해서 보내시기로 준비한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했는데, 장량기 성사님이 50분까지 하시기로 하셨는데 35분이 끝내셨어요. 15분을. 그리고 제가 이 시간 30분이 저에게 주어진 30분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채워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교사님들이 파워포인트 하니까 저도 그걸로 하면 한 10분은 더 채우겠다 했는데 가져왔는데 제가 파일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지금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 인생 모토가 하나가 즐겁게 하자입니다. 즐겁게 하자. 안 즐거워도 즐겁게 하자. 안 좋은 일이 5개 있으면은 6번 웃자가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하고 많이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이번 친교회는 그렇게 즐거움이 많이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좀 잊고 즐겁게 살만하면은 이 정미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요. 목사님 간증 30분입니다. 또 그걸 또 왜 말씀하시는가 하고 또 잊고 즐겁게 살면은 목사님 은혜와 감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체 저렇게 근신하여 괴롭히게 하셨는데, 정민철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또 4년 반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량성 기사님은 키가 160이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안 합니다. 항상 성도인데 저는 2m가 조금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2m가 조금 제가 키가 좀 모자라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제가 2m가 좀 키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닙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나눌 때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은혜와 감동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 많은 사모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동이 임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처음 이제 대하동에 개척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네고 연고도 없고 뭐 행정구역상 시흥시가 있는지도 잘 몰랐던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동네를 저에게 보여주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봤거든요. 그래서 왜 보여주나 고민하다가 마음을 굳히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러면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봐야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차를 몰고 이제 시청을 갔습니다. 시청을 가서 이제 가야지만이 대체 시흥시가 어떤 동네인지, 인구가 몇 명인지,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됐는지,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무슨 전도 전략을 잡든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할 것 같아서 딱 갔습니다. 갔는데 시흥시청 앞에 딱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려 신호 대기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너 거기 왜 들어가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들어가서 뭐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떤 동네인지 대체 인구 분포가 뭐 어떻게 됐고 연령층이 어떻게 돼 있고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 있고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다음 대답이 그래서 예? 그래서라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전략 짜야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만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것이 네가 어렵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안 하려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자 참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시청을 들어가지 않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는데 뭐하나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시간은 떼어가겠고 그래서 결국 시흥시만 구경하다가 다시 서울교회로 이제 목요일에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래서 안 하려고. 물론 여기 앞으로 개척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욱더 시흥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건물을 얻고 집을 얻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때마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렇게 뭐 시가 개발된다 뭐다 해서 이게 그게 건물을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얻게 되고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뭐 가진 거는 별로 없어서 공사도 형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예배당 공사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하시는 면을 이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볼지어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공사를 하는데 형님께서 김 목사 이러한 부분이 내일 자재가 필요한데 좀 사와야 될 것 같아. 저는 네 주세요. 영수증 받았더니 딱 한 100만 원째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은 없는데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한 분이 저를 평생에 한 번밖에 스쳐 지나간 저기밖에 없으신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100만 원을 딱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김학수 목사님께서 막 기도했더니 뭐 예배당 할 그 돈을 어떤 손에 딱 주셨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란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자재를 사다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관계도 별로 없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 완공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전략을 짜지도 말라고 그러고 계획도 말라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복음만 그냥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식하십니다. 전 되게 답답한 겁니다. 나름대로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뭐 그런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 이끄지 아니하시고 제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저희 생각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조금 똑똑합니다. 전 조금 오해하지 말고 저는 항상 저에게 항상 자신감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 책에다가 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왕이다. 항상 그렇게 쓰거든요. 제 자신을 자꾸 좀 세우고 싶어서 힘을 잃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면서 무조건 기다리고 그냥 옛날에 그냥 들었던 그 일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동네 앞에 한 번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뭐 정기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문화센터 사역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막지 않으신 이 일은 사실 개척교회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재정도 필요하죠. 공간도 필요하죠. 더욱 중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술적인 재능은 별로 없습니다. 컴퓨터도 못하고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게 영어도 못하고요. 노래는 더욱더 못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서울교회에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 왔지만 다 오면 성가대 한번 해보시죠 했지만 김학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번도 성가대 한번 해보지 이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노래도 못하죠. 음치에 박치죠. 근데
문화센터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척교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은 막지 않으시고 계속 저에게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푸시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하시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 어느 날 문득 학교에서 바둑 강의했던 성사님을 잘리게 하시고 그분을 실업자로 만드시고 그분을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출석은 안 하시지만 믿지 않는 분이니까 출석은 안 하시지만 그냥 저희 교회 와서 그러면 제가 바둑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바둑 교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핑 클레이에 솜씨가 있는 분이 놀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또 관계해서 점핑 클레이라고 그 수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4과목, 5과목이 문화센터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사역을 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접촉하게 됐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엔 뒤로 좀 빠졌죠. 왜냐면 저희 아내가 좀 이제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한번 1차 아이들, 2차 엄마, 3차 뭡니까? 다음은 접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또 새로운 아이 만납니다. 1차 아이, 2차 엄마, 3차 접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엔 또 교회로 오는 겁니다. 또 아이를 만납니다. 1차 아이, 2차 엄마, 3차 또 누구라고요? 접니다. 그럼 전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좀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건 다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지 아니하신다면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바울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능을 당신의 손에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좀 그때부터 좀 생각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방법론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막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것을 막으셨습니다. 뭘 막으셨냐면 교회의 방향을 막지 않냐시고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강한 고집과 또 개인적으로 조금 저만의 어떤 생각이 상당히 강했는데 일단은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런 조그마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제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이미지를 조금 지역에 선하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가 한번 잘못 소문이 나면 참 전도하기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뭐 다 접하시겠지만 요즘은 아이들도 전도하기 힘듭니다. 가서 공원 가서 이렇게 옆에 앉으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저씨 뭐야? 지나가는 행인들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남자가 혹시 하여튼 참 아이들도 좀 전도하기도 힘들고 참 조심스러운 분이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사랑의 저금통입니다. 뭐냐면은 온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저금통을 1년에 연말에 나눠주고 1년 동안 그것을 집에서 잔돈을 모으게 하면서 그 모은 것을 크리스마스 날 제가 가져오게 합니다. 저희는 따로 연말에 구제 헌금 시간을 갖지 않고 그 모든 가져온 것을
다 털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다 삽니다. 평균 1,000원에서 1,500원짜리 선물을 구입을 하면은 한 몇백 개가 됩니다. 꽤 됩니다. 그럼 그것을 24일 날 저녁에 교회 라벨을 붙여서 온 지역을 다 나갑니다. 나가서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말은 직접적인 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단지 하나 이 얘기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저희처럼 함께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그만 선물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포장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날만 되면 일단은 무조건 지역 사람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목자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 동네에서는 평균적으로는 좋은 평판이 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가, 특히 이제 상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상가 주인분들의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교회 자기들만 아는 교회가 아니야. 항상 같이 해줘. 항상 같이 나눠줘.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요, 조그만 거 1,000원짜리 주면은 뭐 몇만 원짜리 박스가 막 들어옵니다. 상가에서. 아유, 좋은 일 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나누시죠. 그래서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근처에 있던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그분은 교회는 안 나오시면서 그 교회에 나와서 고민하고, 정말 교회에 참고로 제일 중요한 전도처 전략이 있으면은 핸드폰 가게하고 미용실인 것 같습니다. 온 동네 모든 소문에 거기에 근원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핸드폰 가게에서 오히려 전도를 해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 교회 가봐. 다는 모르겠는데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 괜찮은 교회 같아. 항상 행복한 교회 같아. 항상 즐거운 교회 같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2가정이 그 핸드폰 가게에서 전도한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뭐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술에서,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가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동네 와서 핸드폰 새로 구입하시고,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할 때, 너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할 때 별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때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 사인들의 입속에서 저희 교회가 좋게 얘기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나가도 참 들어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믿기도 전에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단지를 1만 장 뿌려야 학원생 1명이 등록하고, 그래야 학원에서는 전단지 값을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반 학원도, 세상의 학원도 그렇게 하는데 1만 장 뿌려야 1명이 등록한다고 그러는데, 고작 이까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힘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적어도 2년이란 말을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교회가, 저희 교회는 오픈을 합니다. 매일매일 오픈을 합니다. 그냥 제가 없어도 문을 열어놓습니다. 수시로 아이들이 오고 가고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교회 아무도 없어도 오픈을 하면, 처음에는 좀 살짝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교회 물건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지?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실제로 도난 사건도 있었고요. 실제 도난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문을 오픈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오픈을 하는데, 근데 매일매일 와도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와도
주일은 안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니, 하루 종일 놀다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온 아이가 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그때는 와요 또. 그거 참 사단은요 아이들한테도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 마귀는 그렇게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저희가 2년 동안 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옵니다. 매일 와서 학교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놀다 갑니다. 매일매일 옵니다. 근데요 주일날은 안 옵니다. 그럼 요 주일날 어디 가냐? 아니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는데도 안 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년 만에 주일학교 예배를 온 것입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소리가 더 크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느꼈습니다. 아이도 2년인데 매일매일 오는 아이도 2년인데 어른은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종종 성도들한테 아이도 2년입니다. 아이도 2년이면 표현이 이상 2년 이상하게 하고 나니까 2 years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칠 수 있거든요. 얘한테 그렇게 사랑을 부어도 오지 않으니까요. 올 것 같은데 안 오니까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성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보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 저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에 오면은 등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양육을 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 양육을 항상 하는데, 근데 확실히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 영혼들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오셨다가 간 분도 계시지만 그거에 비해서 정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요즘 왔다가 떠나면요 실망하거든요. 실족하거든요. 바람같이 왔다 가는 삶만 봐도 마음이 허전한데 좀 한두 번 나오다가 떠나버리면 정말 더 실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4년 반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선배 목사님들이 다 걸어오신 거지만 어렵다면 어려운 거, 힘들면 또 힘든 부분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생각나면 2008년도 한 중반기인가 딱 중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근 1년간 매달 한 영혼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등록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영혼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근 1년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또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교만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전혀 아무 일도 아닌 일 가지고 한 가정을 떠나게 만드는데 다시 한번 이 영혼의 그 떠남을 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비록 한 가정의 영혼이 떠나게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매질 같은 매질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책망도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개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개척이란 말도 올해부터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비록 우리의 모양은 그렇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역을 4년 반 동안 지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이 뭐 다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비록이라도 아들을 셋 낳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이 가방에서 뭔가 쪼물딱 뭘 꺼내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조그만 쪽지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제 뭘 좀 내라는 얘기죠. 뭐 소풍비라든가 뭐 이런 걸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가방에서 쪼물딱 종이 꺼낼 때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돈 내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지나갔었는데 며칠 있다가 저희 이제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보, 왜 돈이 안 나갔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돈? 했더니 학교에서 아이가 소풍을 가는데 이제 소풍 비를 냅니다. 근데 그것이 납입이 안 됐다고 전화가 왔다면, 그래? 그거 나가겠지 뭐 곧. 근데 또 두 번 이제 학교로부터 이제 전화를 이제 저희 아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만데 그래? 그 얼만데 그거 갖고 학교에서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사모가 갑자기 했더니 엄청난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 얼만데? 14,000원. 아침에 아이를 학교 보내고 저희 교회까지가 저희 집에서 한 50m 정도 되는데 그게 마치 5,000m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겁니다. 야, 하나님, 아니 1,400만도 아니고 140만원도 아니고 14만원도 아니고 고작 14,000원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뭐 저와 같은 길을 걸으셨고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아니 고작 14,000원 때문에 전화를 2번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아이한테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그 14,000원 어떻게 14,000원을 한 방에 1억도 해결하시고 10억도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 14,000원 일주일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저를 채우시고 딱 살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만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를 과하게 모아봤자 썩어서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딱 먹을 만큼만 주시고 살 만큼만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는 제일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어제 저희 경영충계 모임 하는데 사모님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사모님 자랑합시다.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자랑하지? 근데 저한테 순서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랑 한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을 저희 사모가, 저희 아내가 다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잘 감당되고 있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제 우리 하임무 목사님께서도 참 예기치 않은 방법, 정말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영혼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방법,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접촉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유일하게 제 생각을 풀어주시는 것이 그 사람을 좀 관심 갖게 하는 거, 그 부분에서 제 지혜를 조금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싹 막으시고 제 방법대로 할까봐 마지막에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사용되지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사람이 교회를 발걸음을 옮길 때 조금 편하게 한번 올게 할까, 교회 예배까지는 몰라도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좀 안에 편하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운동회가 됐든 소풍이 됐든 모든 걸 다 전도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왜냐면 오든 안 오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교회를 일단은 접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조금 대중가수, 일반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이 있는 대중가수 KCM이라든가 미니 콘서트를 저희 교회에서 열기도 하고요. 개그맨 정충철 씨 간증 집회도 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또 있을 무슨 아내 행복 교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교회에 편하게 좀 다가와서 접촉해서 교회 관계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아니 무슨 개척교회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 어떤 개그맨이 그랬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한 분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도 좀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저희가 좀 큰 교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뿐이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화센터도 그렇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문화센터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KCM 아십니까? 목사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때 인기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또 더원이라고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 멤버 태어나고 노래 부르고 한때 음원 차트에 올라갔던 작년인가 올라갔던 그 더원이란 가수도 저희 교회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사례비는 닭도리탕이었어요. 제가 닭도리탕에 한 번 적했어요. 9월 말에는 교회 이전하고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이전한 깨끗하게 하고 꾸민 데로 와서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갖고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정종철 간증 집회 열자 성도들이 에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는 저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10월 말에는 하이패밀리에서 주관하는 아내 행복교실 엽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열겠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또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또 많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경험해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와서 만나야지 복음을 전하든 구워 삶든 지지든 볶든 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개인 전도하고 우리 김난주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관계 전도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와서 무슨 성경 얘기하려면 누가 제 얘기 뭐 안 들어줍니다. 잘 안 들어줍니다. 어떻게든 만나야지 제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만 자꾸 만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전보다 조금 좀 넓은 장소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이전하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가 99% 책임지는 거야 말했는데 저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빚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잘 마무리하게 됐고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건물세가 올라갔습니다. 75만원에서 100만원.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채우셨습니다. 8월달에 한 가정을 등록하게 하셨는데 그 가정이 딱 11조를 그만큼 하시는 겁니다. 올라간 만큼. 교회 이전하고 하나님 이제 이번 달부터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월세가 25만원 증감됐습니다. 하나님. 알았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등록시키셨는데 그 가정도 2년 기도한 가정입니다. 근데 올 8월달에 드디어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수양회 같이 가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동안 11조 잘 안 하셨는데 다른 교회 서울로 다니시다가 안 하셨는데 목사님 저도 11조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 11조 얘기한 적도 아닌데 그리고 딱 11조를 하는데 증감된 만큼만 11조를 하더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안 나오죠. 이거 말고요. 맨 끝에 거 이건 제가 영어로 된 거예요. 나왔나요? 예. 제가 밤에 영어를 배워서 낮에는 잘 영어가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u shalt know where. 어서 주워 들은 말인데요. 근데 멋진 표현 같아요. 저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 두 문장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띄어쓰기입니다. now로 띄냐 no로 띄냐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디에도 없다 하고 지금 여기에 있다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역사처럼 저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